오늘 이제 기독론 특강 6번째 시간을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선지자적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우리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너무 좋아하지만 예수님과 연관된 교리 중에 제가 유독 또 많이 좋아하는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가 뭐냐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신학자고요. 네덜란드의 국무총리까지 했던 분이에요. 이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강하게 주창했던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역주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삶의 각 영역 가운데 이곳의 주인이 나다라고 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구석도 없다라고 외치는 교리가 이 영역주권 교리예요. 이번 주에 참 이 영역주권 교리를 정말 묵상하게 되던 게 제가 이건 좀 우스갯스러운 얘기 잘 안 하려고 했다가도 이번 주에 아내랑 기독교 뮤지컬 하나 보러 갔어요. 바울과 나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걸 보러 갔다가 제가 원래 평소에 속이 잘 안 좋은 사람이에요. 평소에도 제가. 그래서 화장실에 갔어요. 우리 화장실 얘기하면 어린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똥 얘기한다고. 그 화장실에 갔는데 옆칸에서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옆칸에서 천둥 번개가 친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웃음을 겨우 참았던 게 기독교 뮤지컬이어서 딱 봐도 보통 다 목사님과 권사님들만 오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옆칸에 천둥 번개가 치더니 갑자기 소리가 음성이 들리는데 주여 하시는 거예요. 저 너무 웃겨가지고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천둥 번개 소리와 함께 주여 하시는데 진짜 예수님은 화장실에서도 주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나른한 것 같아서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주여 주님을 찾는 습관 좋습니다. 근데 화장실에서 하면 옆에 칸 사람이 힘들어요. 여러분 꼭 화장실에서 교회 화장실에서는 하지 마세요. 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교리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유가 뭐냐? 결 핵심은 영역주권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정에 갈 거고요. 우리가 각 사업장에 갈 거고요. 내 직장에 갈 거고 내가 위치한 여러 공동체의 그 자리들 간도 우리가 갈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영역 가운데 주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자리가 내가 주인인 곳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 데도 없어요. 어떤 자리든 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지금 이 나라도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고 여러분의 회사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맺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면서 그래 그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어떤 주님이시지? 이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따 또 사역 보고가 있기 때문에 더 빨리빨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서론부터 보시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는 예수님은 중보자신데 진리의 중보자이세요. 자,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의 선지자세요. 선지자는 뭘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구원 의지를 죄인에게 결국 계시라는 포인트가 계속 중요해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제시하시도록 하려고 선지자직을요 수행하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인격적 계시, 살아있는 계시, 지금도 살아있으시고요. 그리스도는 선지자 이상의 존재이시고 단순한 선지자를 넘어서는 선지자들의 주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 이상의 존재, 즉 메시지 자체세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메시지 전하는 자이신데 메시지 자체세요. 말씀을 드러내 보이시는 분인데 말씀 자체세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진리 자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선지자의 초점이었어요. 모든 선지자가 가리키는 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자체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데요. 자,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인격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상적인 신적 계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실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지니신 두 본성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성자라는 관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상적인 신적 계시자로서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쉽게 말해서 지금 뭘 말해요? 두 본성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셔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하게 인간이시라면 이 모든 일을 못하세요. 근데 하나님이셔서 예수님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그리스도를 세 가지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에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명칭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 선지자들의 경우와 달리 예수님과 관련해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 번도 안 씁니다. 선지자들에게는 항상 이 표현이 따라요. 왜냐하면 선지자들 자기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는 그냥 말씀이시다예요. 선포예요. 그리스도가 말씀이라 불리는 것은 단지 그의 구원 사역 때문만이 아니라 성부와의 영원한 관계, 영원히 나셨잖아요. 그리고 창조 사역의 참여 때문이에요. 계속 하나님이셔서 그렇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 이 로고스로 번역된 단어는요, 한 사람이 한 말 또는 이성적 사고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단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시적인 수단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성부의 영원한 자기 표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유일무이하고 유일한 그 중보자시다. 그래서 유일무이하고 유일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무이하고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이셔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길인데 생명인데 진리인데 이분으로 말미암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거예요. 둘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것도 예수님의 이름이죠. 이 명칭은 많은 것을 의미하지만 특히 어떤 걸 알게 하냐? 그리스도가 성부를 유일무이한 방식으로 아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매개체잖아요. 단순히 뭐 모세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아도 아들만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가장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셋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다른 말로 하나님 그 자체세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과 보이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 보이는 것. 근데 보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계시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계시 그 자체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요, 누굴 보는 것과 같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점에서 여기서 바울은 단지 인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언급된 형상은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 바울은 계속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형상은 보통 형상이 아니구나. 그로 말미암는 거구나. 그를 위하구나. 모든 것들이 결국 여기서도 발견되는 게 뭐예요? 영역 주권이죠. 결국 예수님은 모든 영역의 창조의 계시자이시기 때문에,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결국 영광이 누굴 받아야 되냐?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명칭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크신 선지자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요, 그리스도를 선생으로서는 칭송하면서도 그 신성을 부정하는 자는 그들의 선생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므로 영적인 유익을 위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필요한 거룩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선생 정도로는 말해요.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이에요. 대단히 거룩한 사람이에요. 성인이에요. 말하는데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결국 그 사람은 예수님을 거룩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진짜 믿는다고 말하지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유주의 신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은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그 자체로 온전하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입증하지 않는다? 그럼 아무리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그 신앙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신앙이 건강해요? 그래서 오웬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공경, 겸손, 믿음, 기쁨, 확신이 생겨나 흘러 넘치게 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훈련인 거죠. 공경, 겸손, 믿음, 기쁨, 확신이 생겨나 흘러 넘치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이것들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많은 사람이 복음의 가르침에 대한 생명 없고 거룩하지 않은 지식만을 갖고 있다. 오늘날 정말 많이 마주하게 되는 신학계 현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교들은 관심이 교회에 없어요. 지금 나라가 뭐 비상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나라가 뭐 계엄령이 터지고 뭐하고.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교의 학생들은요, 대부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라기보다는 그냥 정치 신학에 몰두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신앙보다 정치가 위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이 이 위대한 선동가였다를 말하면서 자기들도 선동을 이끌고 있고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을 이게 학교의 입장이고 기독교의 입장이다라고 성명서를 내고 있는 게 지금 자유주의 신학교들이거든요. 그 많은 학교들이 왜 무너지는가 볼 때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자유주의 신학 때문이에요. 이 신학이 하나님 말씀에 거룩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겸손과 공경과 믿음과 기쁨 가운데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죠. 개혁주의 신학이죠.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명 없고 거룩하지 않은 지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 또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배우실 때 단순하게 머리로 배우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진짜 이런 분이구나.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 공경, 겸손, 믿음, 기쁨, 확신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짜 잘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계시자 그리스도와 일반 계시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사에게 관여하셨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요. 창조에 개입하셨잖아요. 섭리에 개입하셨잖아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뭘 알려주냐? 특별 계시, 구원만이 아니라 일반 계시에도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관여하신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줘요. 이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혼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뭡니까? 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계시가 크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이 일반이라는 말과 특별이라고 하는 말이 붙을 때 신학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눠요. 뭐냐? 대상과 내용이에요. 계시가 일반적이라고 할 때 이 일반 계시의 대상은요.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모든 인류예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그 계시를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특별 계시는요. 말 그대로 특별한 대상한테만 임하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택자들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성도들에게만 임하는 계시가 특별 계시예요. 근데 이 내용에 있어서도 일반적이고 특별적인 게 나눠져요. 이 일반 계시는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보편적이고요. 일반적이에요, 실제로. 예를 들면요, 어떤 것들이 여기에 속하냐? 창조 만물. 이건요,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새와 달과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인간이 지니는 양심도. 양심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겨주신 거예요. 인간의 양심도. 그리고요, 뭐가 여기에 속하냐? 역사가 여기에 속해요. 세상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신 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도 사실상 그러면 세계 2차 대전, 3차 대전, 4차 대전 계속 나야 되잖아요. 전쟁이 안 나고 우리가 여기서 잘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보편적인 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통치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계시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해요. 자, 근데 특별 계시는요, 내용이 다릅니다. 일반 계시만으로는 죄인된 인간들이 눈이 어두워져서요, 구원 얻기 위한 지식을 갖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지식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가가지고 만물을 향해서 절하고 있는 것이고 다양한 신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시는요, 내용이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데 흔히 구약시대 때 세 가지 방식으로 이 특별 계시가 주어졌어요. 첫 번째, 신현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현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것.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 불붙은 떨기나무,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눈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를 보여주신 예가 이 신현이에요. 자, 두 번째, 구약시대 때 의사 전사들이 다양하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림과 둠밈. 신학교에 가면 우림이라는 이름도 참 많아요. 우림과 둠밈, 그리고 제비 뽑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해 주셨어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세 번째, 이적. 다른 말로 기적. 홍해의 사건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의 특별 계시가
다 이제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 얻을 수 있게 하는 믿음을 주는 계시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가 했을 때 우린 여기에서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이젠 정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림자였기 때문에, 항상 구약의 그림자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림자는요, 실체가 오면요 사라지고요 그치게 돼요. 이 모든 세 가지의 계시가요 실체가 오게 됐어요. 그 실체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하나씩 다 살펴보세요. 자,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신현, 하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임하신 거,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 그 의사 전달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거기에서 이 모든 계시들이 절정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 모든 특별 계시가 무엇으로 완결이 되냐?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예요. 너무 격기를 세면 안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특별 계시에만 나타나신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지속적으로 증언하지만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특별 계시 없이는 인간이 알 수 없어요. 이건 우리가 방금 배운 내용이에요. 자, 1번 계시와 특별 계시 간에는 여러분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요. 둘 다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연속성도 있고 일관성도 있어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일반 계시는 뭐라고 말하냐? 구원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일반 계시는요. 이 세상 만물 본다고, 하늘 본다고 구원 얻지는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방식과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은혜 사역을 위한 토대를 놓으시기 때문에 일반 계시도 로고스의 증언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이 토대를 놓으셨을 때 우리가 특별 계시를 받게 되면은 이 토대도 해석하게 되죠. 지금 우리는 이 창조 만물을 보면서 다른 해석을 낳잖아요. 그런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신 세계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반 계시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때론 여행도 갈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이 땅의 것들을 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항상 주의가 붙으면 잘못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때때로 우리한테 금욕이 필요할 수 있어요. 금욕을 성경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중요한 자세일 수 있어요. 근데 금욕 주의가 붙잖아요. 그때부터 잘못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맛있는 것을 누리기도 하셨고 자연 만물을 보기도 하셨으니까요.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자체로 경건한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경건 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 중에 또다시 귀한 게 뭐냐? 쾌락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쾌락이 과하게 주의가 붙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간극에서 일반 계시를 소중히 여기면서 일반 계시에만 의존하고 붙들리게 되는 그 삶을 안 사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균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요, 여러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하나님을 찾는다면 미로에서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다고 존 칼빈은 말했어요. 예수님이 아니건 특별 계시가 아니건 하나님을 바르게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의 모든 지각으로는 즉시 실패하므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앞에 두셨다라고 칼빈은 덧붙인 거예요. 4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특별 계시의 중요성.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멸망해가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의 마음에 전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관련된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진리 사역의 우선성이 뒤따릅니다. 그리스도는 설교와 가르침을 자신의 사명에서 본질적인 걸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핵심적인 사역, 설교와 가르침이에요. 이게 선지자로서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이 있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이요 어디서 발견이 되냐? 장로회 주위에서 발견이 돼요. 흔히 선지자직을 누가 계승하는가 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역자가 감당한다고 하면은 이 왕직은 누가 감당하냐? 장로회에서 장로가 감당하고요. 제사장직은 많은 이들을 섬기고 돕고 채우는 일이기 때문에 집사가 감당해요. 이게 장로교 규리 안에서 발견되고 있는 직분의 이 나눠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와 가르침을요 자신의 사명에서 본질적인 것으로 여기셨는데
예수님 뭘 하시냐? 나사렛 대당에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봉독하심으로써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빌라도에게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이 선지자직에 계승하면서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돌볼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누굴 뽑아요? 집사들을 뽑았잖아요. 이런 직분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진리 사역의 필수 불가결성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항상 강조되는 포인트가 빛과 어둠이에요. 어둠은요 뭐냐? 인류의 영적 무지를 생생하게 묘사한 말이 어둠이에요. 인류가 눈이 감겨있다, 빛을 알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먼 채 자신의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뭐 철로역정에서도 멸망의 도시를 향해 간다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복음 전도를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의 빛이 사람들에게 임한 예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서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어둠은요, 이 해결책이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은 내적 조명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비추어시는 거예요. 말씀이 심어질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된 것이고 우리 인생이 환하게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주 안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빛이 됩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와는 달리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빛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빛을 비추실 때만 죄인의 눈먼 마음이 열리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시는 진리를 보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과정 겪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빛을 비추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때 여러분의 눈먼 마음이 열렸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보았을 것이고 받아들였을 됐을 것이고 이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부름받은 사명인 거예요. 자, 5번입니다. 모세가 예언하고 미리 보여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모세가 미리 보여주고 예언했다는 건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체였다는 거고요. 구약 선지자들은 메시아이신 큰 선지자를 위한 길을 준비했어요. 그림자니까. 성경은요, 아벨, 에녹,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지만 선지자직을 본격적으로 수행한 최초의 인물은 누구였냐? 모세예요. 새 언약의 기반이 성육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였듯 옛 언약의 기반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계시였어요. 그래서 모세를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예언한 것 중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변인.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실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림자로서 앞으로 오실 일을 선포했던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인가 했을 때 신명기는요, 하나님이 모세 같은 어떤 사람도 아직 일으키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한 특별한 선지자, 즉 두 번째 모세이자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를 염두에 둔 거예요. 실체가 올 거라고. 이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임명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칼빈이 말했듯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 자기 주인의 메시지를 권위 있게 전하는 일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사가 선지자입니다. 자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그 사역 감당하셨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명과 메시지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성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다른 모든 선지자의 사역을 여러분 능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자직, 선지자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걸 모세가 예언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낮아지심의 자비 가운데 보내심을 받으신 형제가 올 거다.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모세의 말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형제들에서부터 이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선지자는 항상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된 자손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존재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직분자는 외국인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을 멸시하지 않을 형제여야 됐어요. 형제가 그런 거여서 그래요. 자신의 형제를 멸시하지 않으니까요. 형제는
신명기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형제 사이의 윤리를 제시했는데 이것은 형제를 인자함으로 대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형제를 대하는 것도 사실상 그림자예요. 단순하게 인간관계 잘해라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우리의 형제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연민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위로예요. 우리한테 용기를 줘요. 하나님은 살과 피를 입으신 겸손하고 온유하신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자기에게서 배우고 자신이 주는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 말씀 우린 들어야 돼요. 그는 냉혹한 노예의 주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인도하는 선하고 인자한 주님이시고 우리의 형제세요. 형제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뒤따르는 삶이 뭐냐?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 형제이신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형제라고 생각해서 만만하게 개기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로 오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적 권위와 왕적 권위를 지닌 점에 있어서 모세 같은 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예언된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과의 주목할 만한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에게서 이적의 능력을 받아 행한다는 것에서 모세와 같았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하는 점에 있어서 대부분의 선지자를 다 능가했죠.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어요. 하나님과의 이런 친교는 모세가 영문 밖에 세운 임시적인 회막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가진 제사장적 교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회막에서 일어났다는 건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적인 교제를 했구나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근데 하지만 모세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은 대속을 위해서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따라서 그것은 뭘 보여주냐? 선지자적 사역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었구나. 이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사역이 보여집니다. 자,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모세와 오버랩이 될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은요, 자주 자신의 계시 사역에서 능력과 인도를 받으러 기도 가운데 뭐 하셨냐? 하나님께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리스도는 가장 높고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계시를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전하는 제사장적 선지자였어요. 그 모세의 모습 하나하나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비추어주기 위한 예고편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자신이 피조세계의 모든 요소를 다스리는 주라는 것을 보여주시려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어요. 주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이적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위대한 전사 왕임을 증명하신 홍해에서 절정에 도달했어요. 결국 보여주고 했던 게 뭐냐? 왕이라는 거예요. 자, 이 왕적 권능도 모세 왕국을 세운 게 아니었어요. 그걸 위한 게 아니었어요. 보통 왕은요,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왕적인 권한을 주신 게 뭐냐? 왕국을 세운 게 아니라 모세가 선지자로서 전한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권위가 있게 되기 위해서 모세를 마치 왕처럼 세워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선지자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또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도요, 큰 이적들을 특징으로 해요. 이적은 항상 왕의 권위를 보여줘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적들 덕분에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모세의 이적들은 대부분 심판하고 멸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적들은 뭘 보여주냐? 구원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뭘 하셨는가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이적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오셨음을 확증해 주는 그 역할을 한 게 이 왕적인 권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단순히 그 왕적인 국가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시고자 왕적인 권능으로 이 세상에 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결국 그러한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그림자와 실체 간의 관계를 여러분이 제대로 보실 때 성경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의 중보자다라고 모세가 예언을 해요. 모세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들으라는 단어는요, 신명기 정체에서도 핵심어예요. 이 단어는 단지 귀로 듣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으로 믿는 것, 삶 전체를 통해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들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흥얼흥얼하면서 듣는 거, 생각 없이 듣는 거, 그게 아니라 진짜 듣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으면서 듣는 것이고, 삶 가운데 전체를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 진짜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변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순전하고 절대적인 신적 계시인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충성된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거부한다? 그건 곧장 뭐가 되는 거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든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어요.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폭풍 후에 쉽게 무너지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결국 당하게 되는 게 뭐예요? 심판인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하게 합당한 반응이 뭐냐? 그래서 결국 우리 다시 돌아온 자리가 여기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려운 거 계속 배우고 있어요. 위격적 연합이 뭐고, 인성이 뭐고, 신성이 뭐고 다 좋아요. 근데 그걸 배운 이유가 뭐냐? 결국 우리한테 남아야 될 건 단순해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유는 믿음과 순종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도 뭐냐? 믿음과 순종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도 뭐냐? 믿음과 순종이고요. 교제하는 이유도 뭐냐? 믿음과 순종이고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과 순종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과 순종이고요. 우리 가정의 이유가 뭐냐? 믿음과 순종이고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이유가 뭐냐? 믿음과 순종인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준칙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나는 진짜로 마음으로 듣고 믿고 순종하는가? 우리는 스스로 낮아져서 이 스승의 제자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판단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나 그의 종이 성경에서 계시하신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모호하거나 무관하다는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여러분 꼭 조심하세요.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는요, 모호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 그 어떤 부분도 나에게 주시지 않은 말씀은 한 곳도 없는 거예요. 언제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여기고 믿음과 순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미워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멸시함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선지자들을 미워하잖아요. 박해하잖아요. 결국 그 백성들이 멸망하게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지자, 표면적으로는 선지자죠. 근데 내면적으로는 뭘 거부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신 게 바로 이 뜻입니다. 전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근데 그 전하는 자들의 메시지를 받지 않은 건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었거든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고 멸시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끝은 결국 멸망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큰 선지자의 이중적 사역. 자, 모세는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죄인에게 필요한 온전한 선지자적 사역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아요. 자, 모세는 자신의 선지자적 사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로 이끄는 데 필요한 어떤 것이 빠져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아, 뭔가 안 되는구나를 모세가 알았던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회개 똑바로 안 하거든요. 장차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령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추가로 행하실 것이었어요. 모세는 예레미야가 새 언약이라고 부르게 될 것, 즉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될 일이 있구나를 깨닫고 자기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를 가져다가 사람들의 마음에 적용하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결국 보내주셨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은요, 우리가 오늘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두 차원을 포함해요.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의 선지자직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참되고 온전하게 계시하는 것. 이게 먼저 첫째 되는 외적인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근데 예수님의 선지자직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른 하나는 지성을 조명하고 마음을 열어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껴안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실 때 그 중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 뭐냐?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자 선지자적 사역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쉬지 않고 그 일을 우리한테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 속에서 이 두 차원을 보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한 말이 이것이라, 자기 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그런 후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여는 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조명하게 하신 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게 선지자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극복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계시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심령 가운데 조명돼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적용되는 그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이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까? 여러분, 아멘이란 말 절대 쉬운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믿고요, 내가 그대로 되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따라해도 진정되게 할 수 없는 고백이 아멘이에요. 근데 그 아멘이라는 고백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 건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게 우리는 죄인된 본성이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켜잖아요. 빛이 눈앞에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방에서 깜깜할 때 생각해 보세요. 방에서 우리가 자고 있어요. 자고 있다가 깜깜할 때 누가 빛을 켜요. 불을 켜요. 순간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어두운 빛을 싫어한다는 게 거기서도 보여지는 거예요. 어둠은 그 정도로 빛을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애가 그렇게 싫어하는 본성을 지녔는데도 아멘 한다는 건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 드러나는 게 아멘인 것이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선지자로서 적용되게 하셨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도 아멘이라고 고백하실 때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 건가, 벅찬 마음으로 여러분 아멘이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구원의 중보자시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에큐메니컬 종교통합주의, WCC를 비롯한 이 모든 단체들이 아무리 수없이 많은 길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이다, 신은 다양하다 말해도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오직 한 길이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참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